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납니다. 마지막 이 사사기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로 해서 이제 끝나는데요. 그 마지막 두 번째 에피소드도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19장에서부터 시작됐던 한 레위인의 첩, 이 강간치사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20장에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에 나눠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다 보내게 되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출애굽 이후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다 모여라 해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 레인의 첩이 이 기브온에서 당한 끔찍한 일, 또 그곳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그런 악한 어떤 성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징계하기 전에, 다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않겠다 막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싸우러 가죠. 그런데 지금 기브온이 속해 있는 그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큰 죄를 저지른 것과 그런 것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지은 죄인데 사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범죄, 또 옳고 그름보다 어떤 자신들 안에서의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가 남이단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 감정들, 지역 사람들 어떤 혈연 지연 이런 것들로 그것들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의 모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정말 괜찮은 제대로 된 우두머리가 있다, 지도자가 있다 하면 기브온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불량배들이 그 일을 저지른 거지 기브온 사람 전체가 다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또 그들만 징계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몇 사람만 징계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결국엔 내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나고 결국 이스라엘 총연합군 40만 명과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남자들이죠. 군대들이 26,000명 싸우죠. 거기에서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용감하고 또 이 지형적인 어떤 위치, 또 홈의 어떤 그런 이점 이런 걸로 인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 이스라엘 연합군 4만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내복을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딱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다 베냐민 군대가 다 죽고 패퇴를 하고 600명만 살아남아가지고 광야의 림몬 바위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계속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결정을 계속하고 또 어떤 그런 달아오르는 감정이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급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문제가 그 베냐민 군대가 이제 패퇴를 하고 도망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하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 베냐민 군대 남자들 600명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연합군이 돌아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헤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 그 전체를 죽여서 올려드리는 이러한 헤렘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하셨지만 대부분은 그냥 다 쫓아냈어요. 근데 몇 군데 성들, 상징적인 성들이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또 뭐 하솔이라든지 몇 군데 성들은 그렇게 뭐 진멸하는 성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서도 진멸하는 성은 별로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지파별로 나눠서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남아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사실은 점점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면서 결국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죄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해도 남녀노소 뭐 가축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몇 번 없었던 일인데 하물며 자기 동족이잖아요. 지금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징계를 해야 될 일이었냐. 그냥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이민족도 아니고 우리 동족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다. 물론 뭐 열받은 것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합군이 20만 연합군이 두 번의 전투에 있어서 4만 명이나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베냐민 지파 군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완전히 다 진멸할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두 번이나 전투에서 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다 보니까 열이 받은 거죠. 우리는 4만 명이나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는 군대 다 해봐야 2만 5천 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피값은 어디서 받을 거냐? 나머지 있는 사람들 그 생명체를 싹 다 죽이는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그런 게 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정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금 결정부터 그런 집행되는 과정까지 이것들이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막 그런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막 보복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한 지파가 다 없어져 버렸네.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다 진멸을 당한 거예요. 다 죽고 다 불타고 딱 도망간 600명만 남은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그런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여러 가지 맹세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맹세. 근데 정말 그때는 그 맹세가 그때 당시의 어떤 분위기에서는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성급하게 그런 분위기에서 감정적으로 한 맹세가요, 나중에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 21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미스바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맹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천하에 나쁜 사람들이 이 악을 뿌리를 뽑아야지 하면서 거기다가 엄청난 징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 베냐민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민족들하고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민족들과 결혼을 하면 그는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어떤 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각 그 민족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무도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런 거는 지금 거의 뭐 이민족으로 아예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아예 뭐 전혀 교류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홧김에 막 모든 성읍을 다 불태우고 다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베냐민에는 도망간 군사들 남자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 남자 600명들에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딸을 주지 않으면, 아내를 삼을 사람을 주지 않으면 이 600명들은 그냥 살아 있어도 결국엔 이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해요. 결혼을 그 이스라엘 안에서 못 하니까 만약에 다른 이민족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에서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예 그냥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맹세를 할 때는 그게 합당한 줄 알았어요. 또 홧김에 우리는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 아예 교류를 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하고 그냥 아예 그냥 교류를 끊겠다. 그렇게 해놨는데 막상 또 홧김에 싹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게 진짜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떠한 그 결정들을 할 때요, 정말 그런 무언가 사람들에게 큰 해를 주거나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칠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모든 사람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그 모든 결정과 또 정책을 행하는 것과 모든 행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결국은 온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집단을 또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는 우둔한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둔한 지도자를 세우면 그 나라 전체가 또는 그 집단 전체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결정한 것 때문에 정말 그 피해는 모든 백성들이나 모든 그런 회원들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오늘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는 트럼프가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도 해리스가 돼도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 경색되어 있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뭔가 트럼프가 이야기를 해서 어떤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미국주의잖아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엄청 올리겠다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주변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변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담화 한다고 또 그렇게 좀 해놨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결과는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바람대로 됐지 안 됐든 간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겠다.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지, 국내적인 뭐 내용도 그렇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참 여러 가지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나 아니면 뭐 나라 전체에게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힘이 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도하는 바가 있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면에서 참 기도하면서 또 모든 진행되어 가는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요, 지금 그 사사기 지금 19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은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못하고 각자가 왕이 돼서 각자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들이거든요. 결국은 각자가 왕이 된다, 하나님의 왕이시 아니라 그러면은요, 뭐가 되냐면 이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확고한 어떤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서 어떤 그 기준대로 이끌어 나갈 때 그 나라 전체가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건데, 이 사사기의 시대는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사사시대에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안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럼 사사들을 세웠으면 사사들을 잘 따라가고 사사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결국 그 결과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도 보면 재밌는 게 묻긴 묻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묻냐? 자기들끼리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자기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왕은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실 근거인 것 뿐인 거죠.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의 소견을 맞다라고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죠. 지도자가 없죠. 혼란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가 국내적이나 국외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가 된 것은요, 결국은 이 시대가 하나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자꾸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꾸 밀려납니다.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다른 모든 곳에서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던 나라들에서도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고 자기들 소견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이 기준에서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또 그 모든 그 국내의 모든 문제들,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그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성급하고 혼란스러운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예 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 형식은 갖춘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는 봐. 근데 다 결정해놓고 물어봐. 또 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다 막 이 사람들 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물어봐. 근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해라, 나가라 하고 난 다음에는 답을 얻었지.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은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베냐민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했으면 가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싹 다 진멸시켜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도움을 받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우리의 모습이고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랬을 때는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똑같아요.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아요.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막 지킨다고 해요. 웬만한 건 다 안 지킨데 꼭 아주 그냥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를 그렇게 고수를 합니다. 본질적인 걸 싹 다 버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번에 걸쳐서 맹세를 해요. 그죠? 다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지 않으면 우린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맹세를 합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겠다. 또 맹세를 해요. 그리고 이 총회에 같이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이겠다. 또 그렇게 맹세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맹세를 하면은 또 그거를 가지고 잘못된 맹세여도 막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지금 일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자기들의 어떤 막 그 분노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딱 다 죽였잖아요.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고 그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앞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진멸하고,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 있는 원래 그 므낫세 반지파죠. 이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저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그 므낫세 반지파 중에 한 성읍이 야베스 길르앗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묘수를 생각을 해냅니다. 뭐냐? 일단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인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이러 가야 돼. 다 죽여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여기에 사람들은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한 그 맹세에는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딸들은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맹세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도 지키고 우리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가 될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그 묘수라고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00명 용사를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을 또 싹 다 죽여요. 남자와 동침했던 여자들, 아이들, 가축까지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처녀만 400명 잡아왔는데 400명이에요. 근데 이 400명을 잡아왔어도 이 베냐민 지파가 남은 남자가 600명이잖아요. 그 200명이 또 아내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꼼수를 씁니다. 무슨 꼼수를 쓰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데가 베델이거든요. 베델 근처에 실로가 있어요. 근데 이 실로에 매년마다 여호와의 어떤 명절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가 지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머지 아내를 지금 잡은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을 이 실로에 있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 춤추러 오는 이 여인들을 아무나 다 납치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다 가장의 소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은 아버지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들이 와서 사실 딸을 납치해서 데려간다. 딸을 데려간다. 그 말은 나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내 딸을 뺏어가냐라고 하면 장로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자기들이 잘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납치를 해가라 이런 겁니다. 그건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딸을 준 게 아니고 우리는 강탈당했습니다. 땅을 강탈당했을 뿐이지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맹세도 지키고 그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꼼수를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나머지 아내를 못 얻은 200명도 다 아내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다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맹세를 했을 때요, 당연히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면 갚아야 돼요. 근데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맹세고 이게 맹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맹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를 했으니까 무조건 잘못된 맹세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맹세에도 지켜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맹세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잘못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죄가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세를 잘못해가지고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잘못된 일을 또 하고 또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잘못된 줄 알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범죄를 하면 범죄한 그 자리에서 그 범죄한 것을 덮고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꼼수를 또 생각해내고 또 하다 보면 또 더 커지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하다 보면 점점 죄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거기에서 뭔가를 합리화하고 뭔가를 자꾸 그걸 무마하려고 거기서 하다가는 결국 더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지금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러한 혼란들, 이러한 우매함들,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 절에서 이 사사기가 사사기 저자 그걸 정리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쭉 보면 결국 우리가 문제인데, 이 죄에 빠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에는 인간적인 해결책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어떤 이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고안해내고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고행도 하기도 하고 선행도 하기도 하고 면벽 수련도 하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 보려고 해요. 근데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기들이 묘수를 하고 묘책을 하고 내놔봐야 점점 더 죄만 더하여지고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전에 사사기 앞에서는 이 민족들의 어떤 지배와 억압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이 민족들이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요, 이 민족의 지배와 억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런 죄의 예속 가운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런 죄의 예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어떤 지지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마 이 사사기를 썼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우시는 왕인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인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왕이 세워졌고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성장을 했느냐? 결국은 또 아니잖아요. 이 사무엘과 열왕기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인 왕 다윗이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왕이 왔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럼 뭡니까? 인간 왕, 인간 다윗 왕 이상의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는 그러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왕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오시는 해방자여야 돼요. 왕이어야 돼요. 왜?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삼손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사를 찾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시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왕은,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할 이 왕은요, 혼자 다 해야 돼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왕이 혼자 다 해야 돼. 그래서 삼손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혼자 다 하는데도 그것이 뭔지도 몰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사사인지도 모르고 괜히 가만히 있는, 잘 살고 있는 우리들, 블레셋 치하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괜히 그냥 블레셋에 들추셔서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그런 사사인데도 삼손이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이 위대한 패배를 통해서 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그 여자를 좋아하면 그런 단점, 그 약점들을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에 대항하게 되고 블레셋과 싸우게 돼요. 그게 삼손의 약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으로 블레셋을 죽이고 끝나요. 이게 뭐냐? 이 우리에게 오실 왕은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런 위대한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을 지금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19, 20, 21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우리 마음 안에 그냥 넘치는 죄악들, 이 잔인함,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이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왕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까지 씻어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와야 돼요. 그것이 이 마지막 사사 삼손과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사사기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도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 그거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또 뭐 문화적으로나 뭐 교육적으로나 그 모든 곳에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뭐 국제 외교 관계 모든 곳에서 혼란하고 정말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이곳에서 오직 유일한 답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말은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한 중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는 그 주인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보면서 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